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며 또 양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또 다른 목양을 감당하는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두 개예요. 목자이기도 하고 또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자이며 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이 시간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선한 목자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모든 목자의 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는 위임받은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 목자들을 감독하는 목자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를 염두에 두고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 양무리를 위임받아 돌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요,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여기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사도와 목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도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목자는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놓은 것이 목사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치리하고 가르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장난치거나 성도들을 마음껏 휘둘리지 않도록 돌보는 자들이라.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신분은 백성입니다. 종이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백성이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런데 둘 다 무슨 표현을 하냐면 양이다.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양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근시안이고 멀리 볼 수 없고 바로 앞 1m 이상은 보지 못하는 아주 미련하고 아둔하고 고집도 세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냄새나고 찌린내, 똥내, 노린내, 이것이 몽탕 풍기고 다니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양의 습성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양은 돌봄받지 않으면, 또 안내받지 않으면 제 길 제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의 습성은 제 길로 가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 제멋대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돌봄과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제멋대로 가가지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낭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악한 짐승들에게 해코지를 당해요. 결국에는 사자나 늑대나 이런 곰이나 이런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양이죠.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예요. 목양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모두에게,
성령 받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다면 모두 공생의 삶을 살고 있고 양인 동시에 목자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누구의 양이야? 예? 누구의 양이야?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양이야. 근데 저는 좀 더 먼저 훈련받은 선두양이에요. 양을 이끌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선두양을 훈련시키고 그 선두양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못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잘 듣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장이 위임해서 세운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양무리들을 치게 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 선두양, 양인 동시에 목자인데요, 이 목사를 성령이 세워서 감독자로 삼았어요.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은 여러분들이 투표로 아니면 추대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양무리를 치도록, 양무리를 다스리도록 감독자로 임명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감독자 또는 장로 때는 목자입니다. 양떼를 돌본다는 의미와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의 사도와 목자의 합성어 목사입니다. 가르치고 목양할 때 목자고요, 가르칠사, 스승사사 할잖아요. 앞장서서 목양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목사 안수를 주죠? 자, 먼저 안수 받은 여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할 때 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까? 목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기름 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제가 심어봤는데 포도나무는 오래 열린 가지에서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포도를 딴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눈을 2개를 남겨놔요. 눈을 2개를 남겨놓고 여러분들 가면은 이렇게 Y자로 돼 있잖아요. 포도밭에 가면. 그러면 포도 이 줄기를 한 나무당 10개에서 15개 놔요. 틀려도 따지지 마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2개씩 둬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길러. 그래서 이렇게 뻗어간 줄기에서 딱 2개만 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2박스에서 3박스가 나와. 5kg짜리. 몰랐죠? 나는 포도를 키워봐서 알아. 네. 그러니까 가지에서 하나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서 또 열리고 그 나무가 해마다 계속 열리는 것처럼 목사 안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요, 그 시작점이 가지를 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 것입니다. 양무리는 교회를 양무리라고 하거든요. 양이라면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양무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양무리인 교회가 목사를 추대하고 택했다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목사의 감독자는 누구예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 잘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높고 낮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자장 대신 예수의 소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해야 될 자세를 가르쳐요. 저도 지금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제 영혼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해 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양떼라는 거, 양떼인 동시에 뭐예요? 목자의 사명을 가진 작은 목양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때로는 목자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양떼일 때도 있고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서 그때 다른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장 예수세요. 양이 목자들을 치리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윤리도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까지 교회가 타락하면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됐어요. 이 세상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새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어느새 투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새 교회 안에 다수결의 원칙이 들어와요.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적인 교회로 가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노 리더십 시스템으로 일해요. 말씀하세요. 목자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목자장이 목자에게 말씀하시고 선도양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 그런 경고를 합니다. 말세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합리적인 방법들이 운영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에 가증한 것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천빙할 때 투표를 해요. 투표. 일단 설교 들어보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일평생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목양제에서 뼈를 묻지 어디 이력서 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 가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표 안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안 할 거잖아요. 설교 길게 하면 안 뽑을 테고 죄 얘기만 안 뽑을 테고 헌금해라 그러면 안 뽑을 테고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교회 하나가 비면은 벌떼처럼 전국에서 다 모여들어요. 자, 이게 참 안타깝고 좀 비참한 현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양이 목자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로 치리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임받은 권위 셀 리더들이에요. 거기에 대적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 이상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머리에 삭도를 함부로 대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손을 끝을 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자기 수염을 양쪽에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문신도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거 알아서 하세요. 눈썹 문신 어떡하지?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마. 예, 분명한 사실. 자, 한번 또 신명기 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건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요,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머리에 손댄다는 것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집안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삼손의 힘은 거기서 나왔어요. 머리카락 자체의 힘이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저주받고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요. 신약시대의 저주는 그런 건 재앙이 아니야. 진짜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가정에는 안 나타나요. 이게 저주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비복연락의 감독자는 누굽니까? 이름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비복연락의 감독자는 누구십니까? 예, 그렇죠. 이름도 그래도 알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예수라고 하거나 또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뒤에서 쑥떡 질겅질겅 오징어 뒷다리 씹듯이 그렇게 씹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절대로 한 영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셀 리더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면은 그렇게 한 것에 꼭 10배 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괴롭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과서처럼 나타난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꼭 10배 되는 사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회개시킬 겁니다. 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돌이킨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느 교회 분쟁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좀 많이 들어요. 뭐 그런 목사가 다 어딨냐고. 내가 들어봐도 그런 목사 진짜 아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내가 봐도 아이고 그런 일을 했지. 그런 그 얘기를 들어요. 다 끌어내리고 다 그냥 쑥떡 여기 가면 저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거기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왜 쓸데없는데 말 섞어가지고 저주받느냐 이 말이에요. 목자자 대신 그분의 소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조언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래 그런 목사 없어. 내가 봐도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목사 드물어. 그런데 그거 한번 보여줘. 이런 목사 중에 이런 성도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도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멘. 같이 대들지 말고 이런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모두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깨뜨려지는 걸 막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분쟁 이야기예요. 들어도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거기에 또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평신도들은 뭐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분쟁이 났어요. 근데 한 가족, 한 장로님 가족만 목사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공격하는, 조용히 물으러 찾아왔어요. 들어보니 기가 막혀. 아니 어떤 그런 일을 했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내가 그 목사님 잘 알지만 근데 그 목사님 생각지 않고 상담은 당신에게 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 이 복을 받는 길만 얘기하겠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끝까지 가시는 그날까지 목사님 입장에서 변론하시고 목사님 편에 서세요. 그러는 게 잘 되는 길입니다. 영혼의 문제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상담한 그분의 가정. 근데 지금까지도 그쪽 편 들었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다 편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괴롭힘 당하고 지금 교회에서 왕떠요. 한마디 얘기했어요. 훈장입니다.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어떤 왔어요. 우리 애가 3명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5명 돼야지 복이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열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도 되고 양도 되어 어느 때 목자의 자리에 설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체가 오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대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오류를 했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왔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랍비요, 사람으로 본 거죠. 만약에 하나님으로 봤다면 네 말 맞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으로 보고 온 그에게 어떻게 사람을 선하다 해? 예수님은 악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너는 사람을 선하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에요. 인간은 선한 구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그것은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뭐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목자장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데 성령이 오셔야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다음부터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성령을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가 영광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의 실제가 임한 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자장 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그 시간,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일을 마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마쳤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만 믿어도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실제적으로 오셔서 대속해 주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요. 자, 마귀와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러 어디로? 광야로 들고 갔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인 걸 알고 소리치며 저항했어요. 또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무슨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오신 것. 자, 12장 31절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었던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마귀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세상 임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가 상실되었습니다. 자, 상실되었고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탁 다시 그 권세가 상실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내가 이 땅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인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받았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받을 것이에요?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미 세상 임금은 뭐였어? 심판을 받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지옥 형벌로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심판이 완성되었어요. 지옥 형벌로 보냈단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대요. 죄에 대하라 하면 뭐요? 믿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이르금으로 다시 보지 못하며. 자, 그러면
심판은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죄는 뭐가 죄예요? 윤리도덕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완성하신 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인,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세상은 의인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의인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보좌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을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일을 이끌기 전에 먼저 이루셔야 할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자기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선한 목자를 알고 따르는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교회의 양머리를 주님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사정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어디가 아픈지 굶주른지 양의 처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아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양도 또한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먹이가 있는 곳, 먹을 곳이 있는 곳, 또 안내해 준다는 것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으지만 누가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 순종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장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삭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서 삭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삭군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삭슬 받아놓고 나서 삭슬 받은 만큼, 여러분 품삯 받으면 품삯만큼 일해야 되죠. 품삯만큼 일하지 않고 책임을 안 지는 의미에서의 삭군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양떼를 이리가 오면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군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삭슬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삭군을 맞아. 저도 삭군이고 여러분도 삭군이고. 무슨 삭슬 받았을까요? 네? 부정적 의미에서는 삭슬 받아놓고 책임을 다한 것이 부정적 의미예요 여기서는. 근데 삭군이라는 말이 긍정적 의미도 있어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삭군이에요. 삭슬을 이미 받았다고요. 무슨 삭슬 받았나요? 예? 자, 무슨 삭슬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삭슬 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삭군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양을 위해서 목자장으로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목자장 대신 그분 바라봐야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저도 목자이지만 여러분들 양떼를 돌봐하는 여러분들도 양떼를 돌봐하는 작은 목양사들이에요. 그런데 목양의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크든 작든 영혼을 맡아 있으면 목자 맞아요. 그런데 그 목자는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누구다?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목숨을 내도 주님과 같이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양머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뭐예요? 주장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할 수 있는, 이세벨처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목장한테 뭘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주는 그 일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새 가족들 뭔가 좀 오래됐다고 막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물론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말씀을 훈련받고 가르치세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목양자의 자세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양을 맡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요한일서 2장 12절에 13절 태초부터 계시니가 아이들의 아비가 태초부터 계시니가 아이들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원래부터 태초부터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인 거 맞아요? 예, 자녀이면서 종이에요. 우리들 신분은 왕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그 자녀도 종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자녀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목자장 대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자녀도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러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처럼 마음대로 조정해서도 안 돼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일 다행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다행이야. 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그 말씀 목자장한테 받아가지고 강권에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목자장에게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족관성 여인과 대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음성을 드렸어요. 내 양식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먹을 걸 주었나?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밭을 보라, 휘어져 수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수고하고 땀 흘린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것 거둬들이러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위로가 받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기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자장 되신 분 양을 우리 주님께서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신분을 가졌다 그랬죠. 여러분들 양이면서 또 뭐예요?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양을 돌보는 목양사들이죠. 모두가 목양사들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무적 사랑 필레스의 사랑만 있다면 그 자격이 있다야.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가르쳐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깊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 박사과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을 백독해야 할 수 있단다가 아니에요. 무슨 마음에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스의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아는 사람에게 하나 가르치면 두 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목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는 목양사였어요. 그때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너서클 내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같이 다녔어요. 중요한 일에는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변형산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자, 밖에 있던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궁시렁 왜 나는 빼놓고 가는 거야? 쟤들만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양의 원리예요. 그릇대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성품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어떤 성품이에요? 베드로 어떤 성품이에요? 덤벙거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거야. 아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아니 금세 칭찬받아다 금세 또 덤벙거리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줘요. 그랬더니 예수님 발을 씻겨주고 아이고 내 발 씻어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유 그러면 너 몸도 씻어주세요. 아주 덤벙거리게는 엄청나게 나보다 덤벙거려. 자, 그리고 또 자,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어요. 자, 야고보, 요한은 어떤 성품입니까? 자, 야고보는 좀 아주 성질이 한마디로 불같아.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별명이 있죠. 우리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 야고보, 특별히 야고보의 성품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아니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마을 쓸어버릴까요? 근데 예수님이 혼났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며 다른 마을로 가서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요한은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10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100년 동안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때요? 성질이 불같아서 죽을 때도 제일 먼저 죽어. 최초의 순교, 예수님의 12제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야? 야고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죽어버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어요. 성질대로 죽어.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거기에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종지가 있다.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게 합니까? 지체라는 표현을 해요. 지체.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몸이 유기체가 있으면 여기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이빨도 있고 입술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전부 다 유기체죠. 그러면 이 하나만 불편해도 온몸이 불편한 거죠. 어디 하나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눈썹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썹 없으니까 저 그리잖아. 왜 그려? 필요하니까. 머리카락도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지체예요. 다 베드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요한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100년 살면 누가 죽어? 다 일찌감치 죽으면 누가 일해?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목양은 다 쓰임받죠. 도마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부정적이진 얘기지만 쓰임받은 거예요. 다 지체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양, 성품과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체입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목양을 명령받은 사람들로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도 사줘야 되고요. 밥만 사주면 돼요, 안 돼요? 말씀도 가르쳐줘야 돼요. 위로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릇 없어져요. 그럼 뭐도 해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요. 또 책망만 하면 교회 떠나요. 당근도 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양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목양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이요 목자로서 목자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자장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것 사실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예수요 라고 하거나 또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순종해서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목자장 되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